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럼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그야말로 은혜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그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는 안 불러줍니까? 왜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구원 안 해줍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있느냐? 항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항변할 수 없냐 하면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있고요, 버리심이 있어요. 버리심.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부르심. 그래서 오늘 로마서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선택받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받고,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받은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버림받은 사람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다 죄 가운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 그러면 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 왜 나는 선택 안 해주고 왜 나는 버립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없느냐? 왜 나는 구원 안 해주냐고 따질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림을 받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왜? 죄 지었으니까 버림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잡혀가가지고 재판받아서 징역 몇 년, 그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재판장 보고 왜 나한테 벌을 줍니까? 왜 나는 용서 안 해주고 벌 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에스도, 이 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도 죄인이고 에스도 죄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리브가가 그 야곱과 그 에스를 잉태했을 때 야곱도 죄인이고 에스도 죄인이에요. 죄 중에 이제 그 두 아들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 에스는 버렸다. 그러면 에스가 왜 나는 버립니까? 야곱은 선택을 해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은 에스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야곱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은 버림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버림받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함.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려면요,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습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아서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거든요. 이 신비는 참 놀랍다, 참 신비하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비한 게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뭐 신비한 게 없으면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은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것을 말씀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의 신비를 물리치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한 건데,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신비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와 반대냐? 이거는 마땅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마땅한 거고요. 그 신비한 거는 마땅한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달라요. 이 신비한 거는 마땅한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가 신비하냐? 하나님의 선택이 신비하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신비하냐? 하나님이 죄인을 버리는 게 신비합니까? 마땅합니까? 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거는 마땅한 겁니까? 신비한 겁니까? 이거는 신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청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형용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러니까 죄인이 말입니다. 죄인이 버림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절대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버림받아 가지고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뭐가 신비합니까? 내가 불의하고 추악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이 신비한 거지 버림 이게 신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바탕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나 가지고요.
그렇게 버림을 받는 게 마땅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버림받아 가지고 마땅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슨 뭐 행위를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에 보상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큰 이렇게 거부가 있었는데 이 거부가요 그 아주 훌륭한 빌딩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이제 누군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쨌든 물려줬어요. 왜? 자식이 있나 뭐 자손이 있나 누가 있나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주 좋은 빌딩을 딱 이렇게 물려줬는데 그 빌딩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빌딩 값어치가 한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그거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물려받은 사람이 이 사람 이 물려주신 이 어른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내가 돈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돈 1,000만 원 받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이게 참 이게 그래도 내가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돈 1,000만 원입니다. 그 돈 1,000만 원 이렇게 내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돈 1,000만 원 갖고 이 1,000억짜리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 나쁜 놈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행동을 잘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구원을 좀 받겠다 이런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뭐 내가 거기서 뭐 조금 이렇게 뭐 어려운 일하고 뭐 남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조금 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저 예쁘지요? 저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는 네 자랑, 그거는 나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럼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저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가장 감사 찬양할 따름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선택의 신비를 이 얻은 사람은요 뭐가 선택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돈 1,000만 원 받으시죠? 그래도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뭐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이 선택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선택받은 사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릅니다. 저 세리, 저 도둑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그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택의 신비를 참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서 내가 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늘 고백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선택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끝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신령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 뭡니까? 신령한 것. 예.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것이 있는가 하면, 예? 신령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냥 우리 보통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 신령한 것은 이 보통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신령한 것을 이렇게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이렇게 귀신이 속이는, 여러분 왜 속입니까? 속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귀한 것이 아니면은, 귀한 것이 없으면 속이지도 않아요. 왜?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슬쩍 이렇게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돌 만드는 거 봤습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멩이, 길거리에 막 돌멩이들이 뚝뚝뚝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야 이거 진짜 돌멩이네? 그리고 가짜 돌멩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짜 돌멩이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돌멩이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돌멩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돌멩이를 가짜 돌멩이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만드는 겁니다. 귀한 거니까. 여러분 귀신이요 가짜 음성을 들려주고 가짜 환상을 보게 하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진짜 음성과 진짜 환상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귀신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야야 나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가짜 음성과 가짜 환상, 그거는 나쁜 거지만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를 가짜를 만들어냅니까?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진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한번 못 얻어보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는데도 하나님 음성 한번 못 들어보고 성령의 은사 체험 한번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났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것을 추구해요.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딱 편지하는 목적 딱 한 가지,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면요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신앙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역사를 한번 체험해 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재미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썩어질 것 뭐 그런 거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세상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고요. 그리고 야, 어떻게 하면은 주님 내가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 그냥 보통 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이 신령한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신령한 것은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환상, 이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거, 주님의 음성과 환상.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환상이 쫙 보여졌는데 기가 참 막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생각하는 이거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이거 허망한 줄 압니까? 그냥 이 보통 이 생각이 그 신령한 음성과 환상이 없으면 그냥 생각하는 거로 살잖아요. 생각하는 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신령한 음성과 환상이 없으면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살잖아요. 이거는요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나 뭐 믿는 사람들이나 뭐 신령한 거 없으면 이렇게 사는데 이거 갖고 5분 후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압니까?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과 환상을 딱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5분 후가 아니고요 1년, 10년, 100년, 1000년, 수천 년 후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성령의 막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니까 말세에 주어질 일들을 쫙 하나님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막 그 성령이 시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돼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막 유럽의 역사 막 그 이후로 바울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럽의 역사가 부흥하게 된.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거 하고요 그냥 이 보통 이 판단하고 이거 하고는 게임이 안 돼. 천양지차.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딱 이렇게 그 로마 교인들한테 그 편지 쓰는 목적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 아주 단단해지기를 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김포교회 성도들도 신령한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앙이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아주 견고 아주 단단해. 그래서 뭐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참 올라가는데 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막 쫙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팍 응답 받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분 좋다.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고 좋네. 그래도 또 내려가네. 내려가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내가 교회 가가지고 괜히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아이고 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또 내려가면 이건 뭐야 또. 왜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아직도 응답이 안 주어지고 기도하는데도 되지도 않네. 또 또 좋다. 이게요,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런데 이 내려올 때 이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가 반드시 있다고요. 예. 이럴 때 막 흔들려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믿음 생활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은 이렇게 귀신한테 넘어간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그러나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러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다 이렇게 내려올 때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서를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잘 될 때는 막 올라간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조금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만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음성과 환상을 봐요. 이런 그 신뢰한 것이 있어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한 것이 있어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언제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런 차원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요 10분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까 몇 가지 따지고 이거 1번 주여 해주시고 2번 3번 4번 5번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딱 놓고 기도한다 해보십시오. 하나님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 사업 문제 이런 게 있는데 해결해 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쩌게 해 주시고. 자기 딸에는 한참 기도했다고 딱 했는데 눈 딱 떠보니까 10분 1시간 기도하자 했는데 1시간 기도하자 했는데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했는데 딱 보니까 고작 15분. 1시간이 언제 가는 거야 1시간이. 그래가지고 막 시계 보고 아이고 15분밖에 안 됐네. 또 막 몸을 막 비틀고 그냥 영을 쓰고 또 한참 기도 보니 겨우 20분.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이 환상을 안 봐서 그래요. 환상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도 쫙 하면은 막 기도가요 막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이 환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환상들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십니까? 재밌는 영화가 쫙 가면은 1시간 훅, 2시간 훅 지나가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이거예요. 막 2시간 지나가도 막 재밌어가지고 막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는. 여러분 성령이 주는 환상이 그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막
이렇게 막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막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막 환상을 보니까 막 하나님 막 역사가 막 기록 막 보여지는데 이게 막 환상이 쫙 나타나니까요. 막 이분이 막 그냥 하루를 그렇게 있었는지 뭐 이틀을 그렇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게 뭐 환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뭐 엉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은 다이아몬드처럼 정확한 거는 확실한 걸 보여요. 이거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그 역사가 다 보이고요. 저 사람 그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마음 상태도 막 환상으로 막 보여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도하면은 막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것도 환상으로 막 보여지고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참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기도를 다 하게 되면요, 뭐 기도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2시간, 막 3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원수 마귀 귀신하고 막 대적해가지고 막 물리치고 이게 막 전투거든요. 전투는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어떤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게 전쟁이래요. 안 죽으면 전쟁만큼 재밌는 게 없대요. 안 죽고 막 살아나면. 죽으면은 아주 이제 끝나지만은 뭐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냥 악한 영의 세력과 막 전투하면서 막 이기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생각이 이 사람이요,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사람이 이 감각이 있고 이 감각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람이 결국은 이게 그 욕심이 생겨나고요. 이것이 바로 죄로 돼요. 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는다요?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다 이 출발이 이 감각입니다. 감각. 그리고 감각으로 사람이 보는 거, 이 감각이 보는 것 아닙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듣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각을 또 하거든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각이 2가지로 나누어져요. 감각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와 사망이 되고, 또 감각이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해가지고 생각하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지 그냥 생각합니까? 그래서 감각은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인데, 이 보는 것, 듣는 것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이 생각과 판단이요,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이게 욕심을 만들어낸다는, 이게 또 욕심을 만들어내요. 그 왜 그러냐? 이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전도서에 보면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이게 마귀적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눈은 보아 뭐가 없고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 찬다 그랬습니까? 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까?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봐도요, 이 눈으로 봐가지고 이 만족이 없어요. 눈은 보아 다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좋은 거 보잖아요.
좋은 거 그거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거 그거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눈은 보아 다함이 없습니다. 그게 감각입니다.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막 좋은 음악 들어도 차지 않고요. 귀가 그러니까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쁘다, 이제 만족이다, 기쁘다, 즐겁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은 아무리 봐도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 다함이 없다. 아무리 봐도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첩이 1000명 아닙니까? 1000명 세상에 1000명을 놓고 이렇게 맨날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예? 그래도 이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고요. 왜? 눈은 딱 보아가지고 다함이 딱 있어야 그제서야 행복하고 만족한데, 아니 1000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눈이 보는데 다함이 없다. 그 솔로몬이 지가 한 말 아닙니까? 그 전도서 솔로몬이 자기가 한 말입니다. 눈은 보아 다함이 없고 귀는 들어 차지 아니한도다. 솔로몬이 그냥 1000명을 갖다 놓고 이렇게 봤는데 다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자 다 갖다 놓고 봐도 다함이 없어. 그게 바로 감각이다. 그게 바로 감각. 예. 그러니 이거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건 저주요, 저주. 예.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 옛날에 이제 무슨 신화에 보니까 하도 금을 좋아해가지고요. 금 하니까 어떤 도사가 펑 하고 나타나더니,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금이 좋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만지는 거 금으로 해줄까? 아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싹 만지니까 금이 돼버려. 싹 만지니까 금이 돼. 전부 다 만지는 것마다 막 다 금이 돼. 그 나중에 막 지 아들이 막 아빠 그러고 막 오는데 만져버려 금이 돼버려. 그게요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의 본질이 뭐냐? 끝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절제, 할렐루야, 이 절제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행복. 이 감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여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권력 의지. 그러니까 지배하고 싶은 거, 휘두르고 싶은 거, 이것도 결국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여기서 권력 의지가 나오는 것. 이 권력 의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 조만한 동네 다스릴 때 하고, 큰 나라 다스릴 때 하고, 뭐 큰 또 제국을 다스릴 때 하고요. 세상을 막 다 다스리고 싶어가지고, 아마 세상을 다 다스리면 이제는 우주까지 다스리려고 달나라까지 가려고 그러고 화성까지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끝이 없다. 권력 의지도 끝이 없고, 보는 것, 듣는 것, 감각, 욕심 끝이 없다. 좋은 것 끝이 없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절제인 것입니다. 절제. 딱 이렇게 감각을 딱 이렇게 절제. 그러면 감각을 딱 절제하면 그
절제의 그 보상으로 뭐가 주어지느냐? 신뢰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보상으로 줘요. 하나님이 놀랍 보상을 줘요. 여기서는요, 봐도 끝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고, 그러니까 늘 막 마음이 막 뒤숭숭숭한 게요. 이게 괴롭고 불행해. 그래서 그 진시황이 그랬다잖아요. 진시황이 막 양쯔강에서 막 뼈를 뛰어와 가지고 막, 누가 진시황을 거역하겠습니까? 그 중국 천하를 다 장악을 하고 이 사람이, 예? 그리고 거기서 막 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밤새도록 즐기고,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안개가 팍 피어오르니까 기쁨이 극하니 슬픔도 극하도다. 기쁨이 넘쳐나니까 슬픔도 넘쳐난다. 그리고 눈물을 쭈쭈쭈쭈 흘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일찍 죽었다고요. 예. 불로초 구하러 다닌다고 막 집단에 막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50도 못 살고 죽었어요. 예. 그러니 이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역사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암직스럽고 예. 안목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이 육신의 이 욕심, 이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생각, 판단, 그 모든 그런 유혹,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착 잘라내고요,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그래서 절제를 다 하게.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먹는 이렇게 식욕도 좀 절제하고, 예, 모든 욕망을 절제하고, 막 휘두르고 싶은 것도 절제해. 예. 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그 악덕 중에 하나가요, 어디 가서든지 좀 자기가 휘두르고 싶어가지고 무슨 장짜리 해가지고 막 휘두르고 싶은 거, 그거는 참 알고 보면요, 굉장히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 신뢰한 것 다 놓쳐버려요. 신뢰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신뢰한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절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절제를 딱 맺게 되면요, 막 그러면 성령이 딱 하면 이 감각적인 거를 딱, 이걸 욕심을 이걸 딱 절제를 딱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팍,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하늘의 영광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참 이렇게 이 신뢰한 것이 참 좋은지 모릅니다. 예. 제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나는 그분 얘기가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막 자기는 막 기도하면 막 스크린을 막 본다는 거예요. 스크린을 막 보는데 막 그것이 막 너무 그냥 막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언제 저렇게 스크린을 보듯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막 방언을 통해서 그것이 통변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음성으로 확실하게 이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음성으로 확 들리고요. 음성으로 들리고 막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이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발 절제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절제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과 그 온유가, 그러니까 겸손, 온유, 그 성령의 그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엄청난 이게 힘이에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온유한 것, 첫째로 이게 온유한 것 굉장한 무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85세가 돼 가지고도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가나안 중에서도 제일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그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 온유하니까 늙어서도요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혈질, 성질 급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한 사람이 돼 가지고요, 세상에 모세보다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120살까지 살면서, 그러면서 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그러니 그 온유하면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산다고요. 예. 온유하고 느리면 오래 삽니다. 거북이 오래 삽니다. 거북이 꿈틀 오래 산다고요. 그런데 막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냥 피쭉 하면 막 그냥 빨리 죽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내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고 하나님, 제발 제가 온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뭐 천천히 한다고 해가지고 게으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게으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 온유하고 이렇게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학 가가지고요, 참 이렇게 그 신뢰한 거는 이 절제하고 막 이렇게 막 온유하고 막 이러면서 막 주어지는 거지, 막 급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주십시오. 신뢰한 거 빨리 그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이 막 제일 막 급하니까요. 우리는 막 그 은행 가면 뭐든지 막 5분 만에 막 다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막 뭐 체류증 같은 거 하러 가면은 막 그렇게 막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 동네 왜 이렇게 그냥 만만딘가, 정말 성질 안 맞아서 못 살겠네.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열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류증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체류증 하러 가면은 막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막 내고 이러면은, 아이고 서류가 뭐 미비됐습니다, 요거 하나 더 챙겨서 다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뭐 우리는 열받잖아요. 지금 빨리 당장 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왜 안 됩니까? 빨리. 이거 서류가 안 됐으니까 뭐 다음에 오시죠. 내 체류증 날짜 보니까 오늘 11월 26일인데 27일 내일까지인데, 내일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요, 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보니까 참 이 나라 참 재밌는 나라가 서류가 미비되었음. 그러나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앞으로 석 달 이내에 다시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음. 그거를 증명을 해줘요. 석 달 이내로 앞으로 와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딱 해주면 요게요 체류증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체류증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일 처리된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당장 내일까지인데 뭐 서류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빨리 가가지고 준비해 와. 빨리 가. 지금이라도 오늘 5시 마감이니까 빨리 준비해가 와. 안 그러면은 안 돼. 내일이면 땡이야 땡. 그러면 막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안 그래요. 서류 미비됐네요. 그럼 내일까지는 어떡하죠? 그러면은 하나 써줄게요. 그래 증명서. 이 사람은 서류를 내는데 하나가 미비하니 그 해세 피세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석 달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 동안 이게 체류증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두 달 반쯤 더 가가지고 또 서류 또 미비됐네? 그럼 또 석 달 안에 또 오십시오. 또 석 달. 그러니 뭐가 문제입니까?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유가 참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편한 거예요. 바쁠 일이 없고 뭐 그렇게 바빠요? 바빠가지고 무슨 바쁘다고 뭐 잘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유하고 이제 절제하고 이런 거 보면 신뢰한 거를 이렇게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 신뢰한 거 가운데 이제 그 뭐 환상 같은 거 보면 상징이 많이 나와. 상징. 이 상징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천사가 막 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막 예수님 모습도 막 머리가 막 백발이고 막 가슴에 막 금띠를 띠고 막 그런 이 모습들, 그런 게 전부 다 어떤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있어요. 상징. 그리고 막 천사가 막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을 빰빠라밤 나팔을 막 불고, 일곱 천사가 막 나팔을 불고 막 그러고 막 대접이 막 대접 막 천사가 대접을 갖고 와 대접을 막 땅에 막 부어버리고, 그런 막 이 상징들의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한 환상인데, 이 상징적인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보통 이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상징이 있는데, 이 생각은 이거는 아주 이제 이론화된 겁니다. 이론화돼 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그래서 뭐 감각,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딱 돼서 이런 식으로 뭐 되리라,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절대 여러분 이래 되리라,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요로 뭐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인생 살아오신 분 손, 요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왔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요, 절대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뭐냐? 이쪽으로 갔죠. 상징.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해석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도, 제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학자들, 해석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왜 상징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까지 세세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5분 일을 보지 못한다. 5분 후에 일을 보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상징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꾸고 이거는 평생을 가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이제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가 됨이로다.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막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천하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구절이 있죠. 이분들이 그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교 신자로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좋아가지고 유대인처럼 유대교를 믿겠다 이래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출발이 뭡니까? 출발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서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체험하고 막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하는데 자기들 출신 언어로 다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한국말을 하는데요. 아니 미국에서 온 사람이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미국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요. 또 무슨 뭡니까?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막 소련 말로 알아듣고 내가 한국말 하는데요. 그래서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막 와 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말로 막 듣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막 갈릴리 말을 막 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다른 말로 자기들 말로 막 다 들으니 이야 이거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들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말을 막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 소련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말 하는데 자기들 말로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 초대교회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야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출발이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언젠적 나으리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이 말씀은 믿음을 전파하되 성령 충만한 믿음을 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출발이 교회, 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 신령한 걸 체험해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피차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은사를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그 로마 교인들한테 끼쳐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우월하고 로마 교인들이 열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피차 주고받음으로써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생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이 우월합니까? 제자가 우월합니까? 선생이 우월한 거예요. 선생 밑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 주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게. 그래서 피차 이렇게 은사는 서로 나눔으로써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 좋고 나 좋고 서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4절 13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반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신뢰한 거는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각각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몸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신뢰한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신뢰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몸이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요, 야, 저 사람 뭐 신령하다더라, 저 사람한테 뭐 본다더라, 뭐 보고 듣는 거 좋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머리 이렇게 뒤밀고 안 써주십시오 이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신고 정신 투철하여,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신고해야 되는데요. 그 이렇게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어디로 기도 받으러 다니냐? 교회 밖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 뭐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모여가지고 기도 받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예언 받는다 그러고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막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를 비판해요.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이 없고 뭐 신뢰한 게 없고 뭐 이러면서 막 그것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 한 몸을 이룬다는 이게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막 역사가 막 제대로 막 나타나려면요, 이 반드시 교회에 유익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통변, 각종 방언 말함, 기적행함, 믿음, 예언, 신유의 은사들,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막 각 교구마다 막 모여가지고 각 교구마다 기간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게 곁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마귀가 그 성령의 은사가 귀하니까 막 가짜, 막 거짓 환상 막 보여주고 막 거짓 음성 막 듣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딱 끊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다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막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진짜 은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데, 자 밤모섬에 이렇게 그 유배돼 가지고요, 유배돼 가지고 거기 요한이 거기 가가지고 막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주일날이 됐 주의 날에 혼자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신령한 것, 막 성령의 막 은상 환상을 쫙 보여주니까 그거를 막 기록하니까 음성이 나가지고 막 그걸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얼마나 막 좋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지 개인적으로 막 은사 받아서 이야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낼지어다. 할렐루야. 어디다가 보내라고요? 교회에 보내라. 교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신뢰한 거, 이렇게 좋은 거 주는 이유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 교회를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7 교회 보내라. 그러면서 자 이렇게 그 7 교회 보낼 때 공이 똑같은 문구가 있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가 막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 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 환상이 이 신뢰한 게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됨으로써 교회가 잘 되는, 내 가족이 잘 됨으로써 교회가 잘 되는, 결국은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이 사도 요한이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빠지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개인적인 거로 막 이렇게 내려가면 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참 튼튼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잘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저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내 신앙이 견고케 되기 위하여 신뢰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가짜는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